안녕하세요. 이 바이블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땅의 기근이 더욱 심해갔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곡식이 다 떨어졌을 때에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다시 가서 먹거리를 조금 더 사오너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하면서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막내를 데리고 함께 가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다시 가서 아버지께서 잡수실 것을 사 오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막내를 보낼 수 없다고 하시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식들을 탓하였다. 어찌하려고 너희는 아우가 있다는 말을 그 사람에게 해서 나를 이렇게도 괴롭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우리 가족에 관하여서 낱낱이 캐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하고 묻기도 하고 또 다른 형제가 더 있느냐? 하고 묻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가 묻는 대로 대답하였을 뿐입니다. 그가 우리의 아우를 그리로 데리고 오라고 말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제가 막내를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곧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의 어린 것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지 않았으면 벌써 2번도 더 다녀왔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 땅에서 나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토산물을 너희 그릇에 담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여라. 유향과 꿀을 얼마쯤 담고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간 복숭아를 담아라. 돈도 2배를 가지고 가거라. 너희 자루 아귀에 담겨 돌아온 돈은 되돌려 주어야 한다. 아마도 그것은 실수였을 것이다. 너희 아우를 데리고 어서 그 사람에게로 가거라.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시기를 빌 뿐이다. 그가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이집트를 괴롭힌 기근은 가나안에서도 그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야곱은 식량을 비축해 놓은 이집트에 아들들을 보내 식량을 사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식량 정책을 총괄했던 총리는 그들을 첩자라고 의심했고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며 시므온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보니 그들의 나귀에는 식량값으로 이미 지불했던 돈이 다시 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냐민과 함께 서둘러 이집트로 돌아가 자신들의 진정성을 입증했어야만 했고 나귀에 있었던 식량값 문제도 서둘러 해결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절대로 막내를 보낼 수 없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인질로 잡힌 시므온의 목숨도 의심받고 있는 가족의 진정성 여부도 기근으로 인한 생존 문제도 해결하지 않은 채 아까운 시간은 흘러가고만 있습니다. 야곱은 집안의 어른으로서 가족들의 생존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그의 모습에서 깊은 고뇌가 느껴지기도 하지만 판단의 아쉬움도 동시에 느껴집니다. 베냐민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나머지
시므온을 억류된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합니다. 또 돈을 돌려주고 오해를 풀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조심스럽게 문제 해결을 미루고만 있습니다. 결국 곡식이 다 떨어진 뒤에야 대책 없이 곡식을 사오라고 아들들에게 지시합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풀지 못한 문제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베냐민 없이는 이집트의 총리와 거래할 수 없다고 말하자 이미 지나간 일을 원망하면서 또다시 시간을 허비합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없는 상황, 문제를 풀어가려 하지만 계속 꼬여만 가는 현실에 가족들의 속은 타들어만 갑니다. 르우벤을 비롯한 나머지 아들들은 갈팡질팡하는 아버지에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답합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그들의 가족 문제를 낱낱이 캐물었었고 아버지와 다른 형제에 대해서도 먼저 물어보기 때문에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대로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식량 문제와 아버지의 고뇌를 풀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넷째 아들인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형제들, 가족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시급한 상황입니다. 주저하고 원망하는 사이에 이미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아버지의 두려움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요셉에 이어 베냐민까지 잃을까봐 두렵고 의심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총리가 나쁜 마음이라도 먹는다면 유다가 나선다고 해봤자 베냐민과 시므온을 지켜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만약 막내 동생에게 문제가 생길 경우에 자신이 책임질 것을 서약함으로써 아버지의 두려움을 달래고 현실을 직시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유다의 적극적인 설득에 반응한 야곱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대책을 세우고 행동을 개시합니다. 그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원래의 곡식 대금에 새로운 대금을 합해 2배의 돈을 가져가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가장 좋은 토산물, 유향, 꿀, 향품, 몰약, 유향나무 열매, 감복숭아 등을 가져가서 그에게 선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식량을 얻고 2 아들이 안전하게 돌아오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꼬일 대로 꼬인 상황에서 길을 잃었을 때, 불신과 원망에 사로잡혀 누구도 믿을 수 없을 때, 하나의 길을 열어준 것은 누군가의 상황 판단과 자기를 희생하는 결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와 리더를 일깨워 주는데 크게 일조했습니다. 혹시 나의 공동체가 이스라엘 가족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길을 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